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이름 찬양해 아멘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은 이만은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다시 것 한번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주세 마음 열어 주 감사히 주의 이름 찬양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주세 마음을 여 주가 자유하십니다 주가 자유케 하네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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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심 우리 찬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가지 않으리. 아멘. 우리 아이들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 한번 나의 주의 꿈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들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시 한번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네.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와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일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라고 불리워지는 그 일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생의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인생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그 시작점이었죠. 그때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가셔서 이 말씀을 펼쳐 읽으시는 장면에서부터 예수와의 어떤 새로운 사역이, 그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던 분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자라오셨을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아직 누구의 자녀로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은 한 10살 이제 넘고,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이야? 14살? 13살, 14살.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면은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을 대부분 했습니다. 예전에는 14살, 뭐 15살 그 정도면은 결혼을 했고, 좀 늦게 이제 야, 너 노처녀다, 너 너무 노총각이다 이러면 한 17살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때에 내가 뭐 어떤 집의 일원으로서도 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생애가 시작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너무 큰 기도 제목이에요. 어쩌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3절까지 다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1부 때는 1절을 반 정도밖에 못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 저 예배당에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시계를 뗐는데 뭐 시계에서 막 원래 시계 그 조그만 건전지 들어가는데 막 전기가 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시계에서 뭐 건전지가 막 뜨거워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에서 시계를 떼버리라 그러시나 보다.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너무 제가 막 시간을 짧게 해야지 뭐 그랬더니 시계를 떼버리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뭐 오늘 하여튼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들 설교 가지고 15분 안에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저의 바람이거든요.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 본심은 15분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한마디가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첫
어떤 그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쌓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게 여기서 주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청소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도나이. 이게 뭐 우리가 주님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면 주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 일상어로 번역을 하자면 사장님 이겁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가끔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어떤 가게 앞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이 막 손님들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동대문처럼 아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사장님 여기 오세요 할 때 그 사장님 부를 때 아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아돈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는 아도나이를 부르는 건가? 그래서 정말 아도나이 맞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까지 부르지는 않고 아도나이는 아돈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아돈보다 좀 사장님보다 회장님 그 정도 될까요? 아무튼 높은 거고요. 아돈의 강조형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것이고요. 또 어른으로 존귀한 자로 대접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이 바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사장님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어떤 통치자, 주도자, 주관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요. 우리 저 뒤에 에어컨 한번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가 나의 정말 말 그대로 아도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래서 이게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맨 앞 글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죠. 자리를 내드리고 뭐 운전석에 우리가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앉으시도록 그렇게 내가 그걸 내려놓고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어떤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에 대하여서 보통은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먼저 나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죠. 근데 이걸 아도나이로 이제 바꾸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일의 어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제일 앞 글자로 나왔잖아요. 우리의 어떤 말이나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주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도록 바꾸어야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걸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대언,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시고 나를 바꾸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주인을 나는 이런 것에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도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한참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재밌는 말 막 하잖아요. 너무 재밌고 대화가 이렇게 막 잘 되고 그래서 막 대화가 이렇게 막 너무 재밌는 곳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쌓아 올리는 어떤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항상 그때마다 그 친구는 근데 나는 이런 말을 항상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랬는데 근데 나는 말이야. 계속 이제 모든 대화가 자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또 항상 근데 나는 이랬는데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거 대화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그걸 그냥 직접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는데 근데 나는 뭐 내 생각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이 뭐야?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저 같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또 되게 용법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내 생각엔 내 계획엔 내 감정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 주어를 바꾸는 데서부터 비롯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빠져나온다라고 할 때 그 바로는 바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요 할 때 그 바로가 바로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 심각하게 잘 믿으셔가지고 진짠가 보다. 뭐 저분이 뭐 또 그 뜻을 찾으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냥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로.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은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미신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분들도 이제 기도를 보통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제 필요는 이렇고요. 저 이번에 성적을 좀 잘 받아야 됩니다. 저 이번에 이런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저 이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아요. 아도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처음 시작을 왜냐면 예수님도 예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항상 기도하실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항상 기도를 뭐 유창한 말로 뭐 아주 논리 정연하게 기도를 다 그렇게 그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정리된 그런 언어로 할 때 하면 좋겠다. 그럴 때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때는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만 계속 불러보세요. 계속 한번 나중에 꼭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뭐 그 어른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데 2시간은 좀 너무 길다 싶으면은 일단은 한 10분 정도만 계속 주님, 주님 이렇게 계속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에서부터 그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다 끝난 겁니다. 끝이 그냥 다 난 거예요. 시작도 되지만 끝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기뻐하세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에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짧게 하나님 저는 말이죠. 저는요. 하나님도 어쩌면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단어의 주어부터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폭군 그 바로 왕에게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말의 이 머리를 바꾸는 것이요. 왜 이게
말 버릇이 되셔야 되는데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의 재료가 내가 나의 주변을 만들어가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말의 가장 앞머리에 나는이 붙느냐 아니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앞머리를 주님이라고 바꾸는 것이 좀 입 버릇처럼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께서, 주님. 근데 뭐 모든 거 제가 막 그냥 뭐 입버릇처럼 그냥 주여 이렇게 주여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빠는 맨날 뭐만 하면 주여 뭐 설거지할 때도 왜 주여라고 하시냐고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 싫으십니까? 뭐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도나이는 또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뭐 우리 한숨 대신 뭐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주여 하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걱정이 있고 이건 이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주여 많이 쓰시는데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주님부터 부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어떤 질서를 잡아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 다 모든 답이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담겨 있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냥 정보로 이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이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찾아 나가는 이름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이름을 모른다. 그래서 언젠가 그 이름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아도나이라고. 근데 아도나이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냐면 하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 하셴 그 이름께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이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언약을 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자기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 신앙인데 유대인 신학이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이신 줄을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때에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신들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민족이 유대인들이고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아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예수아 하마시아흐. 우리는 이제 라틴식으로 지금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틴식 발음은 예수 그리스도. 뭐 정확하게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그 라틴 그 수도사들이 중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인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아께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아 하마시아흐의 그러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서 원래 이제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가장 권위 있는 어떤 신학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시는 아흐 예흐예라고 하는 말을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아흐 예흐예 뭐 아셰르 아흐 예흐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을 그 이제 앞 글자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여호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흐예 흐예 뭐 이렇게 좀 긴 어떤 그러한 말인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이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설이 정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아흐가 이제 뭐 아흐 예라고 하는 것이 흐예가 된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냥 영어로 치면 be라는 뜻이에요. be가 뭐예요? 비동사 아시죠? 예. be 존재한다. 예.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존재하시는데 스스로 존재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제 라이벌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 라이벌 신학자가 이제 되게 유명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분을 못 따라잡아가지고 그분의 설이 가장 유력한데 거기서 그분은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신학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보다 성적도 좋으셨을 거예요. 예, 책도 많이 쓰시고 책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자기도 다 못 봤다라고 할 정도로 길게 쓰신 그런 분이신데 뭐 로마서 강해 뭐 이런 것만 해도 막 수십 권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신학교 때는 약간 허세처럼 그 독일어로 그 칼바르트의 뭐 그 신학 서적을 읽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 아무튼 그 칼바르트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너무너무 고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절대타자라고 합니다. 절대타자.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타자이시다. 무슨 야구 선수 중에서 막 절대타자 있잖아요. 막 모든 공을 다 칠 수 있고 막 치면 다 넘어가는. 하나님은 절대타자이시다. 뭐 이렇게 됐고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다 해부하고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이거 거짓말이고 이거는 뭐 바벨론 신화에서 왔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거 뭐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이 안 됐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과학적으로 이걸 해부하자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고중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계의 어떤 그런 주류였을 때 혼자 그곳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폭탄을 던졌다. 그게 바로 절대타자라고 하는 폭탄을 던진 게 칼 바르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학자들이 해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 위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계신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헬라인들이 뭐 독일 사람들이 다 그 뭐 신들이 되게 친숙하잖아요. 막 신들 문제도 많고 뭐 제우스든 뭐 헬레나든 뭐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생겨 오이디푸스도 있고 뭐 그런 모든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뛰어넘는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그분은 우리랑 달라라고 할 때 타자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다른 분이셔서 하나님의 그 비가 존재하시는 하나님 being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고 할 때 멀리 우리랑 동떨어진 저 우주 끝에 타자로서 존재하시느냐 절대 타자로서 존재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절대 타자가 오셨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나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이 정도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 여기 야 거기보다 좀 더 가까워. 난 그래도 베들레헴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더 와서 여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 안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신 그 절대 타자이신 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인간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흐 예흐의, 아시에르 아흐 예흐의,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결단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어떤 꿈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과는 동떨어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나 보네요. 엄청난 폭우가 오늘 쏟아진다 그랬었는데 진짜 우산 안 가져오셨죠? 예, 잘 됐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그냥 이제 또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나타나시기로 결단하신 것, 그것이 예수아라는 이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나랑 동떨어진 타자의 존재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존재냐, 근데 절대 타자이면서도 또 내 안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굉장히 집중하셔가지고 잘 오셨는데 이게 거의 신학의 굉장히 큰 논쟁이 지금 하나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에까지 우리가 마쳤죠. 이제 1절에서 주 여호와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당연히 자리를 내어드리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도나이가 내 주인이시고, 근데 그때 영이 임하셨대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한번 발음해 볼까요? 루아흐. 예. 그래서 뭐 루아 커피냐 뭐 이렇게 좀 똑똑한 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루아흐가 루아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루아 커피는 고양이 그 커피죠. 예. 고양이가 먹고 배설한 그 커피가 루아 커피인데, 루아흐는 숨 쉰다는 뜻입니다. 숨 혹은 바람, 어떤 산소, 기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바람, 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그 도로시를 막 회오리 바람이 막 태워가지고 막 멀리 던져 넣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갈 정도의 위력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미국에 아까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 뭐 용승 형제님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가끔씩 TV를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다가 보면은 뭐 정말 심각한 그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외출을 삼가하시고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니면 집안에 꼭 계시고 뭐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뭐 그 때로는 그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들이 집을 날려버릴 정도로 뭐 피아노가 날아갔다는 등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그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인데, 성령께서도 그런 일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엄청난 회오리 바람 같은,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이 우리를 어떤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같은 바람으로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혹은 2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더 많으면 그 맨날 재앙이죠. 맨날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바람인데 그 바람은 콧바람입니다. 호흡. 성령님이 내 콧바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 안에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 같으셔서 우리가 이거 성령님은 이렇게 해야 오신다라고 그렇게 제한할 수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바람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분은 바람 같은 분이시라 바람이 그냥 어느 때 한번 불고 또 어떨 때는 잠잠하고 한 것처럼 성령님의 주도 아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정형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 약간 성령님이 이럴 때 오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리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분들이 오셔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한 많이도 아니에요. 한 7, 8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한 모습이고 저는 이제 그 뭔지 아니까 그래서 뭐 놀라지는 않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좀 흉내를 내긴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웃으세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계속 웃으세요. 그래서 희락의 영이 이제 임할 때에 그렇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모양을 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또 성령을 우리가 그러면 그런 모양대로 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더라라고 해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성령님의 임하심조차도 어떤 분들은 필요하면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완전히 들어서 여기까지 던져 넣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딴 세계에 오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여기로 던져 넣어주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호흡처럼 계속 내 몸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나에게서 선포되시면서 나가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무슨 뭐 명상, 뭐 요가, 무슨 뭐 수련하시는 다른 종교에서도 유사하게 호흡 속에서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호흡법 무슨 호흡법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뭐 숨을 뭐 크게 들이마시고 뭐 천천히 내쉬세요. 뭐 우리 뭐 단전 호흡 막 이렇게 하고 저도 그 아기 그 자연 분방하려면 무슨 호흡법을 배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제 아내랑 첫 아이 그거 할 때 막 호흡법을 무슨 이렇게 숨을 쉬세요 뭐 하는데 저는 또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같이 배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막 잘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고 막 따라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잘 나왔는가라고 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첫째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가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세상에 잘 안 나오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지금도 뭐 잠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가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그래서 첫째 아이한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얘기하자. 배에다 대고 제가 얘기했어요. 좀 뭐 진통이 막 뭐 7시간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좀 나와라. 너무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다 야. 이거 진짜 나오더라고요. 말을 알아듣나 봐요. 그래서 호흡법도 호흡법이지만 아기도 알아듣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어쨌든 진심이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라 이제 그랬더니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사람마다도 다 다르겠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그 수행자들의 그런 호흡법 말고도 우리가 다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다 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내 숨을 쉬는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고요. 숨 쉬어. 숨 쉬고 있지? 예.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로 이 어떤 그런 그 무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나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성령을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조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살랑살랑이는 그런 숨소리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령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서 그는 들레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것도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인데 들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그 성품을 그대로 닮으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들레지 않으시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이죠. 막 들썩들썩하고 막 뚜껑 열리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면은 한번 이 말씀을 쓰세요. 엄마 너무 들레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면은 좀 엄마가 더 화가 날 수가 있는데 들레지 마세요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호흡으로 역사하시고 또 호흡 가운데 내 호흡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역사이고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그 루아흐가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내려오셨는데 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령은 기름 부으심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왜 기름 부으심일 것 같니? 글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왜 기름 부으심일까?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항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왜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이 액체는 미끌미끌거리죠. 미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엔진 오일 같은 거에도 이제 기름을 좀 엔진에다가 잘 이렇게 발라줘야지 엔진이 상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저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저희 차가 뭐 한 10년 넘게 타고 그 몇십만 킬로를 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근데 이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엔진을 열어서 저한테. 그러면서 이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을 너무 안 갈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었는데 엔진 오일 원래는 이렇게 뭐 얼마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폐차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폐차를 했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묵상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동력을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내면의 동력에 있어서 우리 몸에도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름 하면 좀 안 좋은 걸로 이 사람 참 기름지다, 느끼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기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좋은 기름은 대부분
올리브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이고요.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기름은 이 곱창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성 기름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통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을 보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그 기름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동물성 기름들이죠. 그런 기름들은 성경에서도 안 좋은 기름을, 그래서 마음이 기름지다라고 할 때 뭐 배에 기름이 둘러져 있다라고 할 때 그거 뭘 의미하냐면 갈급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기름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거의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갈급함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좋은 기름은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그 뭐 기름, 뭐 혈관에 기름이 끼고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콜레스테롤 가운데서도 HDL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게 좋은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있는 뭐 혈관의 청소부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들이 막 들러붙어 있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그냥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꼭 같은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요, 이게 막 우리 안 좋은 생각들, 뭐 아니면 뭐 어떤 욕망이나 혹은 미움이나 이런 어떤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꽉 달라붙어 있지를 못해요. 미끄덩미끄덩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 안에 남아있질 않아요. 상처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나빠.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요. 여기서 이렇게 싹 미끄러져 나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근심을 갖게 하는 것, 뭔가 어떤 뭐 삶의 그런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의 노폐물이라든가, 그 사람 나한테 그 5년 전에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딱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좀스러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나누질 못하는데, 항상 기도원 가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구나. 맨날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안에서 무언가 이게 남아있는 뭔가 어떤 그 생각의 구조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 안에 지금 더 버려야 될 노폐물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외부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우리 내면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그 거룩한 성물이나 또 장막에 있는 뭐 메노라나 이런 것들이 뭐 바람을 맞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이제 산패가 되잖아요. 녹이 쓴다라고 하죠. 근데 그걸 방지하는 것이 이 기름으로 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보호와 또 정결함을 우리 안에 주세요. 그게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해하는 어떤 성령 그런 그 뭐 강력한 어떤 체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의 어떤 풍족 가운데 많이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많은 바람들을 맞게 될 텐데, 그것에 상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본질적인 거룩함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원래 이게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약한 부분은 계속 공격 안 하는, 약점은 계속 공격 안 하는데,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약점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뭐 어떤 게임의 룰 같은 게 정당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나를 뭐 공격하는 화살처럼 나한테 박히지 않고 미끄러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 너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이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름이고요. 그 첫 번째가 그런데,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할 때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그 옷깃은 제일 밑에 단의 그 옷단 술까지 쭉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뭐 기름 이렇게 그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기름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러면 그 열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그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그 찬송 저도 이게 오늘 이 찬송 들으면서 그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지만은 기대라고 하는 찬송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기대는 뭐냐면 제가 이 가사에 너무 감동했는데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럴 때 뭐가 되냐면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 그 기름 부으심이 일으키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어떤 권능이나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그런 열의 전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막 같이 뛰고 찬양하고 이 기쁨들이 서로 막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셔야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걸 요즘에 무슨 패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그 감정들이 패스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하시고 또 엄마 아빠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철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우리 엄마가 참 이럴 때 아프시겠구나. 우리 아빠가 이럴 때 힘드시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철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걸 같이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요즘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필요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에요. 일종의 능력, 그 은사인데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이제 쓸데없이 생각되고 그런 거 있으면은 괜히 막 나만 힘들어지고 뭐 그렇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아주 쓸데없이 막 나는 괜찮은데 막 뭐 힘들지 않아 막 이랬는데 사실 그런 거는 공감 능력이 아니죠. 근데 이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형제 자매를 느껴지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이걸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서로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전도성,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자 구조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아마도 띄어져 있는 것들을 그 중간에서 아마 이 기름이 연결해 줄 거예요. 둘 사이를.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다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그 힘,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게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 비천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히브리 말로는 아나브라고 해서 지금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대요. 그래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아나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직접적으로 장미꽃이 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런 분들, 감성이 풍부한 분들 계시죠. 여기 와 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여기 장미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처음으로 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필 꽃이 아닌데 꽃이 막 피어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고요. 증인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 별거 없더라. 그것이 아니고 고생스럽더라. 한세사람 교회 갔더니 뭐 별거 없더라. 뭐 고생스럽더라. 이것이 아니라 갔다 왔는데 거기 정말 장미꽃이 피었던데요. 거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던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그런 증인이 되세요. 외치는, 그래서 나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파수꾼들 이야기, 이 정탐꾼들 이야기, 샬라흐, 여기서 나를 보내사 샬라흐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꽃이 피었다는 증언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래요. 이거는 그 붕대로 감싸주다라는, 하바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처를 붕대로 이렇게 감싸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이 성령과 같은 자유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까지밖에 못 나누겠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데, 이 자유가 히브리 말로 데로르라고 하는데요. 이 데로르라고 하는 말은 또르르 이런 뜻입니다. 데로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 물방울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액체가 데로르, 이게 자유래요. 무엇이냐면 정말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이게 그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너는 액체 몰약 500세겔을 가지고 와서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액체라고 하는 말이 데로르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성경에서 처음 쓰인 히브리어가 제일 뜻이 강한데, 자유라고 하는 말 전에 액체 몰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같이 도르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그런 자유를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자유가 선포되고, 내가 있을 때 정말 물 흐르듯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은사를 여러분 구하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한 사람 있죠. 여러분, 편하시니까 지금 막 잠들어 계신 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편하고 나 여기서 자도 되겠구나, 이런, 내가 데르르 구를 때 구르는 것이지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의 통로. 어떤 사람은 되게 편해요. 제가 전에 작년에도 그 오순절에
되게 편한 사람이 여기 왔다.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형제님이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서 내가 막 이분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한. 그게 일종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나를 아무도 얕보지 못하게 해야지. 내가 한번 건드리면 내가 그냥 그런 날이 선 사람이 아니라 물이 또르르르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뭐 다 자연스럽게 늘 그냥 평안하게 그런 액체 몰약과 같은 자유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뭐 이게 같은 말입니다만 되게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호흡으로 임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갈급하게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니까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 달라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어 줄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데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까지만 딱 나누고 마칠게요. 은혜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은혜를 라존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우리 영어로 뭐 그냥 뭐 그레이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 히브리 말 몰랐잖아요. 라존이라고 하는데 이 라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와 라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게 라존이 쓰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너는 네 혈기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라존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은혜가 아니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아도나이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라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유로우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순종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게 바로 라존이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바람처럼 또 때로는 숨소리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그 공생애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공감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대와 세대를 연합시키고 또 중간에 비어있고 막혀있는 것들을 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유케 하는 자들 또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고 하는 찬양 우리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와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2, 3, 4.